첫 번째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다. 좋은 크리스찬 되려고 그러면 모순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그러니까 사상 체계가 아니라 삶의 체계로서, 그러니까 사상 플러스 3까지도 일치되는 그런 기독교,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은 안 믿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걸 형용 모순 그러지 않습니까? 옥시모론, 네모난 원, 말이 안 되잖아요. 네모난도 그 뭐냐? 요즘에 농담으로 그러잖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뭐 이런 거. 정신 나간 거죠.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인데 부활을 안 믿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크리스찬, 이게 형용 모순. 우리 한자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형용 모순 이런 걸 너무 싫어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명실상부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이름 명자에 뭐 열매실자, 이름과 실제가 상부, 서로 부합되다. 상부, 그죠? 부합되다. 그러니까 이름과 실제가 꼭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름값 하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명실상부.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믿는 거와 삶이 모순이 되는 거 놔두면 썩습니다. 잠깐만 그 제거해 나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거짓말장이 되는 거다.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다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곳이고, 목사는 직업적 거짓말쟁이고, 여러분들은 추정자고, 순교하는 사람들은 멍청이들이고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건 거고, 우린 또 뭐죠? 잠도 안 자고 성교가 새벽기도 나오고. 지금 부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만큼 바보 천치들 없어요. 부활도 없는데 새벽기 잠이나 자지 왜 왔어 이게? 그죠? 밥을 주나? 아니, 밥은 주지요. 밥은 주는데 성교는 왜 갑니까? 그냥 여행 다니지. 쾌락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14,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불신자들이 뭐 잘못된 삶을 살겠지만 그래도 삶은 틀려도 일관성은 있잖아요. 부활이 없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일관성이 있잖아요. 우리 홍대 밤거리 청년들 봤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청년들. 홍대 밤거리 청년들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일관성은 있지. 그렇잖아요. 자기 믿는 대로 살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일관성은 있는 거지. 그런데 예배 나오고 기도하면서 부활은 안 믿는데 만약 그런 청년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야 도대체? 그래서 크리스찬이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은 이건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제가 이거 뭐하러 하겠어?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래야 되는 거지.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명실상부.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모순을 저버리고 일치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 없이, 부활의 믿음 없이 믿으면요 이런 표리부동한 사람이 없고, 이런 외식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위선자가 없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더 썩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래요. 근본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부활의 믿음이 없는데 크리스찬이라 그러니 이게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그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남도 이렇게 천생연분 그런 것도 있잖아. 근데 기억나네. 뭐 어떤 남자의 이름이 하철이래. 성이 지시래. 소개팅 나가가지고 이름이 뭐냐? 지하철입니다. 웃기죠 이름이.
지하철. 우리도 지시 있잖아. 지은에. 집안 사람 가운데 지하철 있어요? 없죠. 지하철.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더라는 거야. 우리 결혼해야겠다고. 천생연분이라고. 제 이름은 호선인데요. 성 이시예요. 이호선이라고. 참 많잖아요. 제가 이장교회 있을 때 그 다 있었어. 2호선 있었고 4호선 있었고 4신데 4호선, 5호선, 100호선까지 있었어. 진짜 다 있었어요. 뭐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이걸로도 뭐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명실상부 할 때 내가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이름하고 이렇게 맞잖아. 그럴 때 우리가 야 니네 뭐가 좀 어울리는 것 같다 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 부활과 크리스찬이라는 건 이게 일치된 건데 믿음의 핵심인데 그거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름값 하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대왕이지 알렉산더 대왕 밑에 그 뭐 농땡이 치는 부하가 하나 있었대. 시찰하다가 이름이 뭐냐 그래서 알렉산더 왕 밝히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하라고. 나랑 동명이인데 너 그따위로 살라 그러면 이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삶을 알렉산더답게 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 아니? 크리스찬이 명실상부한 크리스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 그게 그런 모순이 어딨냐? 그런 거죠. 답게 살아야죠. 답게.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답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뭐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답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5절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이름을 주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빈다고.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인생이 되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우리 뭐 자녀들 태어날 때 종종 이름을 지어주고 그러는데 제가 뭐 한참 된 것 같은데 아나운서 가운데 김성주 아나운서라고 있죠.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한 번은 무슨 상 받는데 시상식에서 인사를 하더라고. 근데 오래간만에 자기 이름을 설명하더라고. 제가 김성주인데 성자가 거룩할 성자에 기둥주자입니다. 거룩한 기둥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란 뜻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내가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울더라고. 사람들이 이유를 몰라. 그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똘똘한 남자애가 태어나면 내가 성주라고 지어줄 마음이 있어요.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은 십자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싫었대요. 왜 싫었느냐? 고난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고난 넘어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되게 좋은 거죠.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성주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김일성의 원래 이름이 성주야. 김성주가 김일성이 된 건데 한자 똑같아요. 거기도 거룩.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목사잖아 거기도. 그러니까 십자가 옛날에 일제 시대 때 이거 많이 했던 것 같아. 성주가 십자가라는 뜻이거든요. 십자가 거룩한 기둥.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거죠. 그건 뭐라 그래요? 명실상부하지 않다 그러는 거고. 적어도 아나운서만은 명실상부한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답게 삽시다. 그죠? 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그죠? 되게 중요해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그게 오늘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답게 사십시오. 부활을 믿는 자로서. 두 번째 적용은 첫 번째 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to be best가 아니라 to be first가 돼야 된다고.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이 첫 번째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번째. 하나가 되면 나머지도 다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 됐으니까 길을 열어준 거죠. 하나가 되면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가능성. 제가 옛날 영화인데 영화 진주만이라는 영화 있는데 거기 미군기가 이렇게 활주로가 짧아서 이륙을 못해요. 근데 한 파일럿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륙을 했어. 다 못한다 그러는데 한 대가 뜨니까 다 뜨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to be first요. 첫 번째 된 거. 첫 번째 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하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를 따라가라.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지 쭉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다 죽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시체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깐 최고 되려고 그러지 말고 첫 번째 되라고. 유다 지파가 그랬잖아요. 선복에 서고 먼저 시도하고 먼저 도전하고 먼저 드신 예수님 따라가고.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최고 되라 그게 아니라 먼저를 품고 먼저 따라가라. 그 얘기죠. 먼저 따라가라. 요즘엔 그 잘 안 하는데 옛날에 그 시골 가면 그 고구마 캐는 거 있었는데, 고구마가요 이렇게 여기 하나 있는 게 아니야. 고구마 하나가 딱 나와서 잡아 당기면은 계속 나와. 그래서 잡아 빼다가 다 못 빼가지고 하면 우리 할머니 잘하셨는데, 빼면 또 탁탁 치고 또 빠지고 했는데, 고구마 줄줄이. 그래서 줄줄이 사탕이 나왔나? 이렇게 줄줄이.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to be first, 그 첫 번째 대신 예수님 따라가고 우리도 첫 번째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최고가 될 수 있다. 오늘 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뭐죠?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가 부활 신앙이 돼야 돼요. 항상 그 염도를 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잖아요. 예수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어떤 거죠? 죽음의 세력들을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활입니다. 그럼 죽음이 이겨요. 죄를 이긴다고. 예수님 난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모든 세력을 다 이기고. 질병이 왔어요. 예수님 부활이십니다. 죽어도 사는 사람이 뭐 질병에서 못 고치겠어?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십니다. 생명이다 뭐예요? 생명이다. 이거 어제 설명했잖아요. 그 선악과 얘기. 선악과라는 건 인간이라고, 또는 마귀일 수도 있고, 선악과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거는 선과 악이 나오는데 인간에게서 나오는 선이야. 그게 하나님 선이 아니야. 선악과에서 나오는 건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고, 뭐 누구 때려주기 사기치고 하는 악은 자타가 공인하는 악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선악과에서 나오는 선은 선이 아니라니까요. 공로 자랑 뭐 이런 것들이지. 그 선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생명을 첫 번째로 붙듭니다. 그거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양머리 개가 돼야죠. 예수님께 가지 않고 결코 생명 없습니다. 사람한테 가봐야 실망만 해요. 사람은 생명 못 줘요. 사람은 부활도 못 주고 사람은 생명도 못 준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야 부활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야 생명이 되는 거겠죠. 그거 붙드는 거죠. 하나가 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구약 성경 얘기를 할 때도 그래요. 뭐 기적을 못 믿겠다고 잘 그러는데 기적 중에 하나만 딱 믿으면 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거 무시하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제가 최근에 이 과학자들 뭐 이런 거 쭉 읽어보니까 불신,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하나는 인정하더라고.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 이건 인정하더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하여튼 시작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뭐 연구해보니까 빅뱅이 됐든 뭐라고 설명하든지 간에 이제는 거의 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 우주는 시작이 있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장 1절 이거 믿으면, 창조를 믿으면 뭘 못 믿겠어. 전능하신 하나님 다 믿는 거지. 그러니까 창조신앙이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 되십니다. 시작이 있으신 분입니다. 알파 오베가입니다. 요한계시록 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라고요. 그 신앙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복음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딱 하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만 믿으면 그게 to be first예요. 첫 번째 신앙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7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 두 번째 인성, 세 번째 삼위일체, 네 번째 동정의 탄생, 다섯 번째 십자가 죽음, 여섯 번째 부활, 일곱 번째 재림. 이게 7대 교리거든요. 예수님이 7가지를 믿는다고. 근데 예수님 부활 믿는다 그러면 못 믿을 게 뭐 있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그게 가능하신 분이라 그러면
하나님이지 신성. 그럼 뭐 인간이 뭐 당연한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동정녀 탄생. 죽었다 살았는데 뭐 동정녀 탄생을 못 하겠어? 십자가 가는 거 과정이고 재림 아직 경험 못했지만 오시겠죠. 그게 우리 믿음이라고. 믿습니까? 이 고백이 이 고백.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것저것 뭐 나열해가지고 공부하고 다 믿는 게 아니라 딱 두 개 믿으면 돼요.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인 이거 믿습니다.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믿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뭐로부터 구원이에요? 죽음으로부터 구원 아니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 고백이지. 그러니까 딱 두 가지 고백이에요. 창조주 되십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주님 되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건강해져요. 이거 아니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신앙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다 문제투성이라고. 뭐 옛날에 뭐 그런 농담 같은 얘기 들었죠.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갔대. 뭐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아무리 뭐 진단해봐도 뭐 어디가 아픈지 몰라. 잘 보니까 손가락이 부러져 있더래. 부러진 손가락으로 머리 만지면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뭐 어디를 누르면 다 아프지 뭐. 그러니까 이게 부러진 거예요. 부러진 거. 우리 믿음이 부러져 있으면 그 부러진 믿음 가지고 뭘 진단해봐야 다 아프고 이상해지는 거라고. 건강하지 손가락으로 이게 회복되는 게 바로 뭐예요? 창조신앙 또 하나 부활신앙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면 믿습니까? 나도 부활한 걸 믿습니까? 그거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풀린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대라. 첫 번째 붙들라. 신앙생활이라는 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단순한 겁니다. 하나 붙들면 나머지는 그냥 볼링 핀같이 다 하나 믿으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다 믿게 돼 있어요. 그 승리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하는 원수는 사망이다. 죽음이 무섭죠. 삼키는 권력이고. 그렇지만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부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부활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이죠?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죽어도 되는 인생이다. 왜요? 다시 살아나니까. 그죠? 죽어도 살겠고 그래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죽인다 그러면 죽어도 돼. 그럼 뭐 협박이 안 되잖아. 죽음이 두렵고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 질질 끌려간다고. 죽인다 그러면 말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되는 인생. 이거 얼마나 죽어도 되는 인생이 힘이 있는지 뭐 있잖아요. 서커스단 그랜 타기 20m 정도 높이가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럼 서커스 훈련시킬 때 그랜 타기 할 때 밑에 그물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 그네 타는 거 안 가르친대요. 한 몇 주 동안은 떨어지는 것만 가르친대. 떨어지는 것만. 그러니까 떨어져도 된다라는 확신이 와야 된대. 그래 그네가 보인대요. 잡아주는 사람이 보인대. 우리는 그네를 타야 되는데 일을 못하죠. 죽음의 공포. 죽인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네를 어떻게 잡겠어. 무서워서. 떨어져도 된다. 그게 중요한 거죠. 밑에 그물이 있다. 안 죽는다. 그게 그네 타기라고.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 만들 때도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만들었는데 한 달에 몇 명씩 떨어졌대잖아요. 근데 그 안전망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안 떨어지더래. 떨어지면 안 될 때는 잠깐만 떨어지는데 떨어져도 될 때는 안 떨어지더래. 인생이 그래요. 부활신앙이 그런 거라고. 넘어져도 돼요. 떨어져도 돼요. 죽어도 돼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그래 보세요. 30절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왜? 죽어도 되니까 위험 무릅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릅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가는 거죠. 스키도 그렇다잖아요. 스키도 뭐부터 가르쳐요? 스키 안 타보셨죠? 여기 가면은 무슨 산이더라. 이놈의 스키 있는데 거기서 스키 빌리면 되는데 이놈의 스키에서. 예. 스키 타면은 그 무슨 산이죠? 내가 잊어버렸네. 예. 거기 생각이 안 나. 모르겠어. 하여튼 이놈의 스키에서 맨날 빌렸는데. 예. 하여튼간에 그래요. 넘어지는 것부터 봐요. 넘어지는 것부터 이렇게 막 넘어지는 게 안전한다 그러면 그다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살아요. 뭘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런 거 아세요? 동물이 먹으면 독약인데 인간이 먹으면 유익한 거. 아보카도라고 유익한지 어떤지 모르지만 난 맛이 없어서 잘 안 먹는데 샐러드에 맨날 넣고 그 여자분들 맨날 샐러드 먹고 살 뺀다고 맨날 아보카도 넣고 먹으면서 계속 살을 찌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죠? 밥도 먹으면서. 아보카도. 동물들이 먹으면 다 죽는데요. 실험해보라고. 내가 찾아와서 조류. 이렇게 나라의 새들은 일단 아보카도를 먹이면 호흡곤란, 경련, 심장 손상, 사망으로 이끈대.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번 먹여봐. 설치류, 그러니까 쥐 종류죠. 쥐, 뭐 다람쥐, 뭐 이런 것들. 호흡곤란, 경련, 사망. 소, 음매하는 소. 소도 뭐 이렇게 풀 뜯어 먹으니까 먹을 수 있지 않나? 유선염이 뭐예요? 유선염 걸려서 죽진 않는데 유선염 걸려서 괴로워한대. 토끼한테 아보카도 먹이면 즉사. 강아지, 우리 집에 강아지 있는데 먹여볼까? 아보카도 먹이면 무한설사래. 이게 뭐야 도대체? 무한설사가. 설사가 그 짓을 하는데 무한설사. 고양이는 무한구토래. 우리 집 고양이 없으니까 고양이 키우는 집에 한번 먹여봐요. 토 하나. 그런데 인간은 먹으면은 이걸 보통 몸에 되게 좋아서 숲에서 나오는 버터라 그런데. 숲의 버터. 건강해지고 풍성해진다. 제가 볼 때 그 부활의 능력이 딱 이 아보카도 같아요. 아보카도. 그죠? 어떤 고난.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 접하면 다 타 죽어. 욕망이 들어오면 다 타 죽어. 근데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유익이 돼요.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런 것들을 현장 쪽에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거. 다 쫄 거 아니야. 아보카도 먹으면 죽어. 뭐 토해, 무한설사해, 무한구토해. 근데 우리는 요리해서 샐러드가 막 먹는 거야. 그죠? 아무렇지도 않네. 힘이 되네. 유익이 되네. 죽음의 세력이 우리에겐 디딤이 되네. 부활이 되네. 고난이 우리에겐 유익이 되네.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넘어지면 그 인간이 아니죠. 그걸 뭐라 그래? 짐승이라 그러지. 우리 교회에서 아침에 한번 아보카도를 다 먹여봐야겠어. 타려면 넌 인간이 아니야. 그죠?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텔텔 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텔텔, 텔로스 그런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목적을 다 이루었다. 세 종류로 쓴다고. 사업에서는 부채를 다 갚았다. 법정에서는 죄값을 다 치렀다. 형기 다 마쳤다. 군사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다 이뤘다가 거기서 부활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로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다 탕감받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다 탕감받았다. 이거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갖다 형벌이 있다고 잠깐 그러잖아요. 형벌이. 아니 죄값 다 치렀어요. 끝났다고. 그리고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지 않아요? 마귀의 공격들, 뭐 질병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격들에서 우리에게는 승리했다. 뒤에 나오잖아요. 사망아 내 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이김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부활 안에 있다고. 이거 선언해야 됩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건 뭐예요? 날마다 죽어도 된다.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의 일을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